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그 세상에 이렇게 많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교회가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 시대보다도 교회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당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이 가장 큰 위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다 동원해서 완전히 교회를 코너로 몰고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이게 어느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 없이 지키고 이게 유지한다는 사실이 정말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본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때는 왕이 되고 4년이 지난 그때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위에 많은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두로왕 히람이에요. 두로왕 히람.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라고 두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위에 있는 나라가 이게 그 두로예요. 이것을 레바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두로 나라에는 두로 땅에는 여러분 레바논 땅에는 뭐가 있냐면 그 백향목이라고 해서 그 나무 중에 거의 최고의 나무의 질을 갖춘 것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위 그 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레바논 쪽에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땅에 있는 그 나무들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어떤 나무가 있냐면 조광목, 씨띤 나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광목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가지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똑같은 것인데 그 우리나라는 토양이 좋다 보니까 비도 오고 이렇게 쭉쭉 뻗어 이렇게 자라게 되지만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그 물이 이렇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짤딱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쓰이는 곳이 뭐냐 하나님께서 법궤를 지을 때 그 조각목을 잘라다가 엮어서 만들고 그 바깥에는 금을 도금 입혀서 만들어라 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는 그 기구들 가운데 이런 조각목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여러분 성막은 이게 이제 조각목으로 가능했지만은 그 솔로몬이 짓는 성전은요 이게 성막과는 크기가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나무가 필요하냐면 이게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이 필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두로왕 히람과 다윗의 그 솔로몬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 가운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짓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의 아들 대에 가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될 것인데 여러분 솔로몬의 뜻이 뭐냐면 이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이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샬롬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만나자마자 사람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인사는 항상 이게 그 나라 문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우리 사람들 지금도 그렇죠. 그 만나서 전화하거나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될 때에 자기가 점심을 사줄 것도 아니면서 꼭 뭐라고 하냐 점심 드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점심 먹은 거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점심 사줄 것도 아니면서 꼭 점심 때 전화하게 되면 목사님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 하도 배를 많이 고파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 먹었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배를 골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게 샬롬이냐 하면 거기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보세요. 엄청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가 아침 먹었습니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안녕을 묻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도 워낙 전쟁이 많고 그냥 복잡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자마자 샬롬을 외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뜻이 뭐냐면 이게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은 이게 이제 샬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이 다윗으로 끝나고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뭐 마음만 있다고 짓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 중요해요. 그 나무가 참 필요한데 이 나무가 필요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과 두로왕 히람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거 어디 있냐면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그 5장쯤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두루왕 히람이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 다윗이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두루왕 히람이 직접 자기가 나무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서 다윗이 살 수 있는 왕궁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면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다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 관계가 지속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열왕기상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성전을 짓는 것은 6장부터 나오는데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5장 1절 그 열왕기상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함을 그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신하를 보내서 축하하고 사절단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5장 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그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고 태평의 시대예요. 샬롬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샬롬의 시대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과 약속했던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이루어 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나를 도와서 이런저런 것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을 때에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그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을 베어 주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고 당신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자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때 보세요. 두루왕 히람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기꺼이 도와준다고 얘기하면서 뭐 당신이 원하면 뭐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내가 모든 걸 제공하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의 왕궁의 운영을 위해서 당신 나라에 나고 있는 그 곡식과 기름을 달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종이 내 바늘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달라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원대로 이렇게 백향목을 갖고 오게 되고 솔로몬은 히람의 원대로 그 왕궁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제공해주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성전 건축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윗과 친밀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뭐 이렇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12절 말씀.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2절 사건이에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했던 모든 그 앞에 나왔던 뭐 다윗과의 관계, 뭐 나무를 주고 음식을 받는 모든 관계가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그 히람이 솔로몬과 친목하여 그 두 사람이 함께 그 약조를 맺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룬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될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일이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 때 솔로몬 때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천년간의 간격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 가만히 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기도하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도 없는데 우리가 막 정성을 쏟고 열심을 내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지 말씀도 안 한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과정은 필요해요. 당장 기도했다고 응답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말했으니까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37절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뭐하라고요? 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비유가 뭐냐면 이 토기장의 비유예요.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갖다 놓고 어떤 것은 좋은 그릇, 어떤 것은 귀한 그릇, 어떤 것은 천한 그릇, 어떤 것은 뭐 요강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이렇게 어떤 것은 저렇게 만들고 어떤 것은 유대인 어떤 것은 이방인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지원받은 물건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의 부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한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책임 부분이에요. 인간의 책임 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그 약속을 믿고 인간의 책임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통로로 사용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나 그거 안 먹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했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요 파괴도 되고 회복도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아담으로 오세요. 사람으로 오세요. 여러분,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요 사람이 거역한 이것을 다시 상쇄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하시고 그분은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예요. 예수님은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따라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갈등하시면서 친액을 쏟는 거예요. 친액을 쏟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뗄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결론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순종의 부분이에요. 순종의 부분. 하나님이 약속한 이걸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서 진액을 쏟아가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약속을 이루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보하시고 샬롬의 시대에 샬롬의 아들인 솔로몬을 세우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해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그 예배 때문에 뭘 만드시는 줄 아십니까? 성막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막은요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은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광야 걸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양식이 필요한데 너희가 앞으로 광야를 걸어가야 돼. 너는 엄청난 양식을 갖고 나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 양식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뭘 가지고 가라 얘기하냐면 뭐예요? 은폐물, 금폐물.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0절. 출애굽기 3장 20절. 출애굽기 3장 20절이에요. 출애굽기요 3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21절입니다. 21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든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물건을 취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애굽 사람이 막 불러다가 야 그냥 가면 어떻게 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금부지를 다 줘서 내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지금 광야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 많은 금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래밭을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음식이 필요한데 은폐물, 금폐물을 정말 가져갈 수 없을 만큼 가져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예배하는 민족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시내 산에 갖다 놓고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계획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니 해도 뭐예요? 돈이다 보니까 이 돈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거야 하면서 가져오라 했을 때에 여러분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안 낸 사람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가져와서 이게 다 돈인데 모세가 갑자기요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얘기하면서 성막을 만들자고 하면서 이렇게 금부치 은부치를 다 갖고 오라니까 즐겨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인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못 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모세에게 즐겨내는 것만 받아라. 조금이라도 인색한 마음으로 내는 것은 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요청했을 때에 사람들이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모세가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하고 거기서 거두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즐겨내지 않고 인색함으로 그것을 보관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나중에 그들이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게 쓰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약속했어요 그것을.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누굴 통해 이루어 가냐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성경 말씀이 100% 이해가 되어집니까? 저는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현실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항상 옳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순종의 원칙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고 순종하면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는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순종하면 그때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줍니까? 왜 납니까? 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고자 여러분 천국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정말 풀리지 않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그 한 방에 풀어지면서 하나님 바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려고 거기에서 그 고난의 계곡 광야를 걷게 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나가게 돼요. 근데 보세요. 이런 자리에 나가기까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도의 대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요 우리한테 어떤 부담을 주셨냐면 내가 이루어 간다,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주는데 너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야 기도밖에 없어. 너 기도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요 어떤 모범을 보였냐면 기도의 모범을 보였어요.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심야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무시로기도 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마지막 목숨을 운명하시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이루어가는 분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자 앞에 모든 것 이루어놨어요. 솔로몬이 믿음을 가지고 했더니 누가 주체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게 되어져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은폐물, 금폐물을 그들은 가져갈 생각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장남이 죽었는데 이들이 나갈 때 보세요. 빨리 가라고 얘기하지 불러다가 금폐물 주겠어요? 은폐물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이들이요 나갈 사람을 불러다가 막 금부치를 집에 있는 거 다 줘서 엄청나게 가져와. 여러분 그것이 다 성막에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보세요. 솔로몬이 이게 성막과 비교되지 않은 그 엄청난 금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준비시켰냐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에 가게 되면 역대상 29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4절 말씀부터요. 그 말씀이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역대상 29장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뭐 얼마 그죠? 수는 뭐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의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다윗이 먼저 들었고요. 다윗이요. 그래서 여러분 29장에 뭐 다윗 왕이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고 29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먼저 헌신했고 그다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대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하면서 이런 것들이 쭉 하면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연을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자원하여 기쁘게 드릴 때 그들이요 복을 받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시험 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두셔서 저는 특별히 교회 건축을 2번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할 때도 힘들었고 두 번째 할 때도 힘들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요 순종했고, 지난 1년간 1월 말에 들어와서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어지는데 지난 1년간 돌아보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2020년에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20년에도 2019년 못지않게 저는요 꽃배기의 꽃배기,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뭡니까? 꽃배기 위에 꽃배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1년이 지나갔을 때, 그죠? 2020년이 지나갔을 때 과정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가정에, 그 산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가정마다 부으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그랬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순간 짧게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써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요 지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쭉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요 사무엘상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나무도 오고 그죠? 돌도 오게 되어지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13절 말씀에 역군이 3만 명,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고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 3만 명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그들이 한 달은 한 달 그 10,000명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을 보내고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면서 아도니람의 감독관이 되었고 또 솔로몬이 짐꾼 7만 명, 돌 떠는 자 산에서 돌 떠는 자 8만 명, 15만 명 이들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3,300명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거느렸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준비될 때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초석을 놓게 돼. 기초석 17절에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기초석을 놓아요. 성전의 기초석.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 있는 성전의 장소예요. 지금 있는 성전의 장소.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3장에 사무엘상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 어딘지를 얘기하는데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던 성전을 지었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그러면 어디가? 그러니까 모리아산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각을 뜨고 번제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솔로몬이 놓았던 기초석.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성전은 항상요 헌신과 희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장소가 아니고요. 그 장소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3장 1절 말씀 보세요. 그게 역대하 3장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서 뭐라고요? 그 여부스 사람 그 오르난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요 나이가 들어서 마귀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해요.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계산하는 거 맞지 않다고 믿음으로 받으라고 했을 때 다윗이요 무슨 소리냐 하면서 그냥 밀어붙여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기에 불신앙이야.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 마귀가 시킨 것을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7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게 3일 동안 하나님의 천사가 재앙을 이렇게 7만 명을 주게. 그때요 하나님이 갑자기요 7만 명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괜히 했다. 그러니까 후회를 하시게 돼요. 그때요 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빨리 가서 저 천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천사가 딱 칼을 들어서 멈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오르곤 타작 마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희생을 드렸던 그 장소. 그것은 헌신과 희생의 장소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죄가 용서받는 이게 뭐냐면 사죄의 장소예요. 사죄의 장소. 그래서 성전은요 사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크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장소는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헌신하시고 희생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말씀 가서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이 사건을 이어서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16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 3장 13절 말씀요.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면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소멸하시는 거예요. 사제요, 사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로 모든 걸 이루세요.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은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게 사제가 일어나는 장소, 거기에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고 나셔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한 곳에 모아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대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요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제의 은총을 나가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하시고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 작정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보세요. 주님 앞에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잡아 바치려 할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옛날 같으면 따지고 물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자식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한 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만 바꿔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밀어붙이세요. 여러분, 거기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 순종을 보시고, 그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하면 부흥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우리를 기도의 장소로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하면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요 6장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뭘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 여러분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양들을 한마디로 딱 묶어 뭡니까? 이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통치하는 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보고 싸우고 우리는 보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그죠? 마귀는 우리가 어디 약한지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굉장히 약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항상 당해요. 또 당해요. 알고도 당해요. 보고도 눈 뜨고도 당해요. 그래서 보세요. 그 마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근세와 악한 영들, 그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하면서 넘기세요.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쭉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 18절 말씀 가서 보세요. 1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장착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신 갖추는 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장착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자, 모든 간구,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이게 혈과 육을 상대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이게 이미 결론 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요 혈과 육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는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 무너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특히요 정말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 못지않게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사단이 정말 사사건건 모든 걸 다 잡았어요. 아이들이요 만화 영화도 보게 되면 그게 뭐가 나오는지 요괴가 나와요. 요괴 다 그거예요. 완전히 애들 멘탈이 무너지는 이때에 무엇으로 여러분 이 아이들을 무장시키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딴 것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기도와 성령을 깨어 구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무기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모든 흉악의 박을 풀어주시고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해요. 모든 것 이루시고 우리한테 너 기도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줄게라고 약속해서, 오늘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게 천국 열쇠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같이 간구하게 될 때에 하늘이 움직여서,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고 강력히 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그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얘기하면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인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가는 생육의 복, 번성의 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그 옛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뭔지 한번 따라서요.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탄을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된다.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1시간 기도하면 나를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단을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이 된다.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되는데 기적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적이에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한 번도 이런 기적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루갈게. 너 혈과 육으로 싸우면 마귀의 반만 된다. 근데 내가 승리했다. 천국을 준다. 나를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들어서 쓰겠다고 약속했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